지난주 뉴스에서 보았던 장면입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저기 중학교 수업 시간이래요. 선생님은 저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고, 저 남학생인데 남학생은 그 선생님 가르치는 강단 옆에 벌러덩 들어 누워가지고 저기 아마 스마트폰으로 선생을 찍고 있는 것인 뭐 그런 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 제지를 하지 않고 저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모양이에요. 저기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죠. 저걸 제지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선생한테 욕을 하든지, 또 막 심한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든지, 또 무슨 뭐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라 이런다면 또 막 뭐 무슨 막 고소를 뭘 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고. 자꾸 저런 게 이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뭐 애들만 그런 일이겠습니까?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죄의식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죄책감 이런 걸 이제 별로 잘 안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반성한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잘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교회에서는 무슨 막 회개한다 이런 것도 잘 이제 안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슨 막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도 약해지는 것 같고, 또 무슨 뭐 용서를 받았다니까 용서받아서 참 감사하다, 용서받아서 참 기쁘다 이런 것도 별로 이제 약해지는 것 같고, 뭐 이제 자꾸 이런 것이 이렇게 이제 뭐 악순환 되어지는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어떤가?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제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살펴볼 내용이 사도신경 중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죄 사함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가 죄냐? 세상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이죠. 법을 어기면은 그 정도에 따라서 무슨 뭐 경찰서에서 뭐라고 해서 조사를 받든지 무슨 막 감옥을 가든지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길 것입니다. 법은 아니지만은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다. 그럼 이게 무슨 법, 무슨 뭐 헌법이 어디 뭐 형법이 어디냐 이런 건 아니지만은요, 사회 규범 통념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안 하면은 뭐 처벌 막 무슨 벌금 내고 감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비난은 받을 것입니다. 인간이 왜 저래 뭐 이럴 것입니다. 여기 이제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불효한다. 그러면 그런 말 지금도 쓰죠? 불효한다. 그러면 이게 큰 잘못에 들어갈까요? 아닐까요? 옛날 같으면 이제 큰 잘못이죠. 저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동네 어른들한테 다 욕먹을 짓이에요. 그 어떤 놈의 자식, 그 호루 자식 같은 놈 그거 이래가지고요 지나가면 동네 어른들한테 욕을 다 먹어요. 그건 큰 잘못으로 여겼어요. 요즘 그러면 저 꼰대질 하고 있네 뭐 이런 소리 듣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이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또 비양심적인 것. 저 사람 저 비양심적이네. 양심은 그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정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서 그가 내가 잘못됐지 그래서 가책을 느끼는 것이라고. 근데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막 사람마다 똑같을까? 그러면 이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양심을 가져야 할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인데 그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릇에 믿음의 비밀, 믿음의 내용들을 잘 담아야 된다고.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요 더럽다고 안 먹을 거예요. 또 그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음식이 빨리 무슨 상할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성도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믿음의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세상적으로 이제 뭐 그게 뭐 죄다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큰 죄가 무엇일까? 크다라기보다는 제일 원인이 되어지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 로마서 1장 28절에 거기 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는 중에 앞에 무엇이 나오냐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혹은 뭐 관심 없다고, 뭐 하여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길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확고하게 계시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현실이 어떻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내 중심에 그런 분으로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난 별로 그거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밀려나서 저 변두리에 계세요.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셨어? 그거 순종 꼭 해야 돼? 부담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은 그게 원인인데, 그게 뿌리인데, 그 결과로 무슨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날 거냐면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이제 맺혀질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사람이라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무겁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한 말씀 했으면은 자기도 그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 거예요. 나 좀 이게 하기 싫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순종을 하려고 그럴 텐데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은 싫어, 잔소리 좀 그만해, 맨날 뭐 똑같은 소리는 하고 있고, 엄마나 잘해, 이러면서 오히려요 반발을 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상대를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면 그 말을 내가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겠고, 그를 가볍게 여기면은 그의 말을 가볍게 받아들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뿌리라면은 불순종은 이제 그 뿌리에서 맺힌 이제 열매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나는 잘못 없어요, 이렇게 살 만한 사람이 있을까? 혹 그렇게 말을 하든지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다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유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요. 우리 중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시간 대피 기도하는 분도 늘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이런 분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어떤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를 잡고 끌고 오는 사람들이 율법으로 하면 이 여자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판결을 내릴까요? 당신 판결 내려보시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이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죄다 무죄다 이런 판결을 안 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치는데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보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뭘 땅에 쓰셨다고 나옵니다.
뭘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땅에다 뭘 쓰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사람들이요 돌 들고 왔었거든요, 치려고. 그런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뭘 느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고 다 돌 내려놓고 저기 보면요 먼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런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런 나쁜 인간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자기 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돌 내려놓고 저기부터 하면 누구부터 갔습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왜 저랬을까 그러면요 어른은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죄도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는 죄 없어서 이 사람한테 돌 던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그 중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막 이렇게 먼 법을 어겨서 막 재판을 받고 뭐 저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막 재판 받고 혹 막 이렇게 감옥에도 갔다 오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손들지는 마세요. 이런 거 손들면 괜히 민망스럽지.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나도 교회도 가고 싶다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전과 10범입니다. 막 그래서 무슨 막 강도해서 막 감옥 갔다 오기도 하고 절도해서 갔다 오기도 하고 막 무슨 막 뭐 폭력을 뭐 행사해서 감옥 갔다 오기도 하고 10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저를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저를 좀 책임지고 저를 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좀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저하고 이렇게 자주 좀 만나 주시고.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시겠습니까? 저기 목사님하고 가서 상담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떠넘기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장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전과 10범 환영합니다 이러시겠습니까? 저쪽 목장으로 좀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뭐 우리 중에 뭐 그렇게 뭐 이런 분이 여기 누가 안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안 계세요. 그런데 다르게 좀 하자면은 말로는 안 했어, 행동으로는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하루에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3번은 한다. 이런 사람은 형편없는 인간일 것 같습니까? 좀 그 정도면 양호한 사람일 것 같습니까? 1번 형편없다, 2번 양호하다. 2번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3번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전과 3범이요, 일주일이면 전과 20범이요, 1년이면 전과 1000범이 넘어가겠죠? 10년이면 10,000범이 넘어가고 50년 살았으면 전과 50,000범이요. 흉악한 인간이죠. 더 이상 흉악할 수 없는 흉악한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게 사람의 모습. 그게 어떤 막 저런 인간은 저런 인간 세상에 남겨두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내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I'm the worst. 나는 최악인 인간이라고.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바울같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지. 막 그러실 수 있는 분 누가 여기 계십니까? 죄인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세상 법을 어기면요 벌이 따라와요. 그러죠. 그래서 막 무슨 재판을 받고 막 벌금을 내든지 심하면 막 감옥 가든지 이제 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나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요 앞에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해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내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나는 기독교에서 불교로 내가 종교를 바꾸겠다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내 마음의 한복판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그건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상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형식적인 관계가 되기 쉬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일이 뭐 관여하시고 이런 건 싫어요. 그래서요, 이게 뭐 관계는 관계가 있는데 그냥 서먹한 관계가 되든지 형식적인 관계가 되어집니다. 혹시 막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막 20년 30년 살았는데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서로 할 얘기가 없어. 오늘도 할 얘기가 없고 어제도 할 얘기가 없고 한 주일 동안 내내 할 얘기가 없어. 그럼 얼마나 그 참 이상한 관계지 않겠습니까? 부모 자녀의 명절 때 이제 이번 주 추석인데 왔어. 잘 지냈냐? 별일 없고? 뭐 부모, 뭐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뭐 그럭저럭 괜찮다? 그리고 밥 먹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마음으로는 아유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참 불편하네. 빨리 안 가나 얘들? 그리고 또 막 자녀도 아유 제가요 막 갑자기 막 전화 뒤적거리면서 어이구 회사에서 이게 막 카톡이 왔네. 나 이게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으네. 그리고 밥 먹고 30분 커피 한 잔 마신 다음에 간다고 그러네. 그 둘 다 아이고 빨리 가기를 잘 된 거지 막 이러고 막 개운해하네. 이러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 아니 부모 자녀 관계가 깨진 건 아니에요. 부부 관계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있는 게 별로 그닥 좋을 게 없어요. 할 말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우리 속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요 변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자꾸 이 속에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 부부지간에든 부모자식지간에든 형제끼리든 자꾸 그러면요, 그럼 뭐가 좋아요? 말도 자꾸 싫은 말 오가게 되어지고 무슨 마음 상하는 얘기하게 되어지고 심하면 막 다투고 내가 다음 명절에는 내가 오나봐라 이 꼴 보기 싫어서 안 온다 이러고 막 이제 휙 하고 막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자꾸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는데 그걸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뿐만 아니라 나와 또 다른 나가 갈등을 일으켜요. 뭔 소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가 있는데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자아가 꼭 신앙생활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질러대 뭐 그렇게 너는 뭐 자존심도 없냐 뭐 이러면서요 자꾸 우리가 예전에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도록 자꾸 부추겨요. 그러면 나와 나가 싸워요.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괴로워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은 본래 거듭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 이렇게 잘 견고하게 세워져 갈 텐데 아차 방심하면은 그냥 욕심에 끌리는 옛 자아를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요 예배는 실컷 드렸는데 성경은 실컷 읽었는데 사는 건 그냥 욕심대로 살기가 쉬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참 저게 남 얘기일지 내 얘기일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수님은 저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람 속에 무엇가 들어있는지를 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성경 다른 곳에는 저보다 훨씬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저거 무엇 같을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실감나게 이해가 되려나? 요즘에는요 이렇게 식당 어디 이렇게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이거 음식도 예쁘게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 놓더라고. 우리도 알파 할 때 막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보기 좋아야 뭐 막 그래야 막 요즘에는 막 또 자꾸 사진 찍어서 어디다 올리니까. 근데 막 냄새도 막 죽이고 막 보기도 좋고 그래서 한 입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그 접시 위에다가 훅 이렇게 뱉었어. 이거 너무 맛있는 거야. 같이 먹자고.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더러워서 안 먹어. 누구도 안 먹게요? 나도 안 먹어. 내가 뱉어냈지만 나도 더러워서 안 먹을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건데도 더러워서 안 먹을 거예요. 혹은 막 요 속에서 우악 해가지고 한 거 막 그리고 막 해가지고 다 우리 집안 식구인데 뭐 어때? 먹겠습니까? 더러워서 안 먹어요. 혹은 뒤로 배설한 걸 갖다가 막 여기다 막 같이 막 올려놓고 같이 먹자고, 이게 뭐 다 내 몸에서 나오고 우리 식구 몸에서 나왔지. 더러워서 안 먹어요. 그건 더러운 줄 아는데 더럽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좀 기분이 좀 나빠서 그렇지 뭐 그거 간다고 막 무슨 병원에 실려갈 일은 안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더러워서 못 먹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그보다 훨씬 더 더럽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때 이렇게 불쑥불쑥 표출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입으로 나오는 것, 뒤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다. 그게 아닌 체하고 사는 거죠. 아닌 체하고. 누구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게 사람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외모는 다 봐. 마음속은 다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가끔 막 짐작은 하는데 오해를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건 못 봐요. 그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면 여러분 그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저는 절대로 안 받고 싶어요. 제가 여기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보여. 설교 못 할 거예요. 제가 막 지금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읽고 있어요. 저도 설교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너무 알려고, 마음속에 있는 걸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뭐죠? 이렇게 수사하시는 이런 분들이나 하시면 되지. 보통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참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싫어하셔도 참아주시지만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아주 명확한 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의 죄의 삭은 사망이 이건 하나님의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그걸 피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이에요. 죄수 중에 아주 무서운 죄수들은요, 무기징역 이렇게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요. 이게요, 너무 심각한 건 우리가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는 게 있어. 그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닥칠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못 피해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잘하면 막 피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난주 뉴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럼 보셨습니까? 21년 전에 저 은행 강도에서 막 권총으로 그 살인을 하고 돈을 빼앗아갔대요. 그런데 21년 동안 피했어. 아이고, 21년 동안 피하면서 21년이나 피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는 이제 안 잡힌다, 뭐 이런 안도감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잡혔어요. 증거가 다 뭐 이렇게 막 뭐 DNA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잡혔어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죄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어. 사람도 못 피해. 요새는요, 웬만한 범죄는 다 보니까 잡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완전 범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못 피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노력하면 되냐? 막 무슨 양심적으로 살면은 가능하겠냐? 양심적으로 어떻게 다 살아? 하나님 앞에서 막 이제 막 무슨 막 선한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을 길이 있냐?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무슨 방법으로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세요. 그게 로마서 3장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설교할 때, 아니 그 외에도 뭐 수없이 설교를 한 내용이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말을 하자면은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의인이라고. 넌 죄인 신분에서 의인 신분으로 신분을 바꿔주세요. 자기 노력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해주세요. 죄인인 신분인데 하나님이 신분을 확 바꿔주셔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자녀다. 그냥 하나님이 자녀 신분으로 바꿔주세요. 가끔 무슨 이렇게 어떤 범죄자 한 사람들이 신분 세탁했다 뭐 이런 거 막 외국으로 도망가서 이름도 바꾸고 막 성형수술도 확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딴 사람처럼 하는데 뭐 DNA 이런 걸 못 바꿔요. 그래서 뭐 어떻게 걸려가지고 이제 뭐 해봤더니 얼굴도 바꿨고 뭐 이름도 바꾸고 뭐 바꿔서 외모는 딴 사람 같은데 이 사람 속은 여전히 그 사람 맞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벌을 받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신분 세탁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영원히 형벌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신분을 세탁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걸 우리에게 막 그냥 은혜요. 은혜는 거저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거저 받는 거잖아요. 공짜예요. 그런데 이게 싸구려는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이렇게 싸구려처럼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면은 이게 참 슬픈 일일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뭘 책을 읽다 보니까요. cheap grace, 구원의 은혜를 이거 영어로 표현한 거예요. cheap이 뭐냐면 싸구려예요. 싸구려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 그러니까 이걸 싸구려 취급을 하네? 그러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받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은 여러분 이게 뭐 그런 건 할 일이 아니겠지만은 가끔 막 무슨 뭐 100년 된 산삼 발견을 했어요. 이건 1000년 된 산삼이야. 그래서 이 한 뿌리가 가격이 막 한 10억쯤 되어져.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1000년 된 산삼을 막 10억도 되는 산삼을 나한테 선물로 주었어. 이게 10억도 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다음에 나는 공짜로 받았거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 이거 왜? 난 공짜로 받았어.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내가 10,000원 주고 산 거보다 막 이거 공짜로 받은 거다고 싸구려 취급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취급을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지불하신 대가는 뭐냐면 3장 24절 25절에 여기 이렇게 사막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죄를 간과하심으로, 거기 몇 가지 단어를 이제 가지고 하려고, 속량이란 말이 나와요. 이거 뭐 구속, 대속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갈아서 쓰는데, 속량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로 하면 이제 그 당시에 뭐 노예들 시장에 사고 팔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노예 주인이 이 사람 팔아먹으려고 노예를 시장에 끌고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그 노예의 몸값을 이를테면 뭐 1,000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뭐 이렇게 몸값을 주고 샀어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은 그런 내 노예가 된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자유다.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량이라고 그런 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해 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자유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죄의 속량을 받게 하십니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재물에다가 뭐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죄를 전가시킨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데 이 죄를 이 재물에게 다 옮깁니다.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뭘 죽여요? 재물을 죽여요. 그리고 재물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대제사장이 저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 언약궤 위에 지성소에다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데 뭐냐면은 여기 뿌려진 요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못 본 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죄값이 지불되었으니까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이 재물이 그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그림을 하나 이제 넘겨주시면 저게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 혹은 법궤 이제 형상입니다. 저기 뚜껑 부분에 천사가 이렇게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그 천사 날개 아래죠, 가운데 조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조개다 두고 내 백성을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거 굳이 표현하자면 저 자리를 하나님의 의자예요. 근데 거기 앉으셔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백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속해주는 자리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라고 히브리서에는 저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가 저 자리예요. 저거 신약으로 오면은 누가 속량하는 제물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전가시킨 다음에 예수님을 제물처럼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하면은요, 속죄소 시은좌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만인 구원론, 신학적인 용어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다. 그거는 사람이 지어낸 말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진심으로 내 죄를 속량하신 구원자이시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원히 안심해요.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은혜로, 왜 믿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믿어지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저의 죄를 대신 속량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로 옮기셨는데 우리 편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있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죄책감이 클수록 죄를 깊이 있게 회개를 합니다. 죄책감이 없으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해져요. 그런데 이것도 회개도요, 회개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는 할 수도 있는데 막 크게 막 그 죄가 슬프고 아프고 막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막 이래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는 건 그냥 내가 회개하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가 정말 더럽고 악하고 흉악하고 막 이런 것이 막 내 마음속에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회하는 회개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은 저렇게 회개를 했었어요. 저것 때문에 막 자기 뼈가 마르는 것 같다고 그러고 막 자기 침상이 막 눈물로 다 젖어서 막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막 그런 말이 시편 32편에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이제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막 더 크면 막 감격이 되어지고 그럴 것이.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참회기도 하자고 그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음속에 막 그러고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막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막 이런 것이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자고 이제 앞에 이제 그런 기도 시간을 이제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근데 저게 제목이 영어로는 Amazing Grace 이렇더라고요. 저 사람이 찬송회를 지은 사람이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야, 이건 진짜 어메이징한 그레이스구나.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이런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이런 감사함이 있어서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깊은 헌신도 이제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번요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다른 데 보면 하루에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같은 죄를 막 7번이나 와서 막 짓고 미안해 잘못돼서, 아니면 그런 말조차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기 자녀들이 있어요. 저기 부모님과 함께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막 7번이나, 일어나서부터 밥 먹기 전에, 아침 먹을 때, 학교 가면서, 갔다 와서, 또 저녁 먹을 때, 잠자기 전에, 그럼 7번 되나? 똑같은 잘못을 7번이나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잘못해? 잘못했어요. 말만 그래? 잘못했다니까 그러네. 정말 짜증나게. 막 이러면 여러분 막 용서를 막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
여러분 남편이 막 아내가 막 그러시면 여러분 7번까지 용서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을 넓게 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너 완전 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저거 뭔 말씀이에요? 네가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7번까지만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세요. 네가 용서받은 만큼 너는 다른 사람 용서해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 용서의 근거를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가 얼마나 진실되게 나한테 사과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가 잘못된 것을 얼마나 막 배상을 하고 막 머리 숙여서 무릎 꿇고 눈물 뚝 흘리면서 진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느냐 그게 용서의 근거가 아니고 뭐가 근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죄의 은총이 내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막 감격스럽지 않으면 누구 용서한다는 게 안 된다 소리예요. 그게 있어야 누군가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된다 소리예요. 용서는 피차에 이렇게 은혜고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용서를 받는 것도 이게 감사하고 드디어 내 마음의 어떤 부담감에서 자유하게 되어지지만은 용서하는 사람도 진심으로 용서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분노든지 막 이렇게 상한 마음도 자기도 치유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피차에 용서하는 사람, 용서받는 사람이 피차에 치유가 되어져요. 용서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차에 회복이 되어져요. 어떤 면에 어떤 점에서 잘하면은 그 용서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전보다 더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용서하는, 용서받는 이 행복을 용서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그거 할 일도 없다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고 뭐 같은 교회 성도고 같은 뭐 직장 동료고 뭐 이런 사람이 용서를 하든 용서를 받든 대상이 되어지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뭘 그럴 대상도 안 되어져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 영화는 극장에서도 본 것 같고 텔레비에서 하기에 한번 또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본 오래된 영화인데 쇼생크 탈출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탈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문 밖에 벗어나가지고 자유다 이러면서 이제 자유를 만끽하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감옥에 갇혀 살아요. 죄의 감옥, 죽음의 감옥, 영원한 지옥의 심판의 감옥. 이건 아주 원천적인 감옥이에요. 탈옥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완전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십니다. 은혜로. 이 은혜의 감격을 늘 누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의 감옥에 살기도 해요. 그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막 이렇게 죄를 막 큰 죄를 범했는데 스스로 죄책감에서 막 이게 너무 힘들으니까 자수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직 안 잡혔어, 안 들켰어. 근데 자수해. 그래서 차라리 감옥 갔다 오더라도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요, 양심이 막 죄책감을 계속 죄책감으로 그를 짓누르면 못 견뎌. 그런데 죄책감의 감옥에 살아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사람한테 그랬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러면 죄책감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분노와 상처의 감옥에서 여기서요 매여 살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인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줄 수가 있어? 이래서 막 분노하고 상처 막 이겨매 있으면은 그 상처가 맨날 그 얼굴 볼 때마다 막 내 가슴을 후벼 파네. 그 사람 멀쩡한데 누구만 죽어난다고? 나만 죽어난다니까. 나만. 어떻게 그 분노와 상처의 감옥에서 벗어날 석방될 수 있습니까? 그건 용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 분노와 상처의 감옥에서 거기 옥죄해 오는 이 아픔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감옥에서 이제 석방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속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죄를 사하신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이제 이 고백을 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 이 마음들을, 이것들을 다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죄사함의 감사함, 죄사함의 기쁨, 감격,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